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심장은 신명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신명기의 심장은 십계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성경 전체의 어떤 구조, 또 구약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가 구약 성경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해서 이후에 선지자들이나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서를 보면 전부 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신명기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가늠하고 판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신명기에서도 다른 모든 율법과 규례에 출발이 되어지는 마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10개의 메시지, 계명입니다. 원래 계명이란 말, 십계명할 때 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건 아니에요. 그냥 마치 법처럼 생겨서 습관적으로 계명이라고 부르지, 히브리어 원래 단어를 보면 계명이란 말이 아니라 따바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말씀, 10가지 메시지,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써보내듯 하나님께서 돌에 친필로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내지는 편지가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도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백성은 이와 같은 10가지 삶의 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들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10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아주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으로서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뭘 얘기하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계명을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해 주시기도 하셔서, 너희가, 예수님 그때도 신명기를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읽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겉으로의 규례를 우리 속사람의 삶의 원리로 더 크게 확장시켜 주셨던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또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삶의 도리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참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더 충만하게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제가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네 가지 규례, 원칙을 이야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의 이 6가지 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하는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에 좀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런 패턴이 잘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서 빌레몬서 정도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구조가 이래요. 처음에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영적인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서신의 후반부는 삶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보아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복음의 영적인 이야기를 11장까지 쭉 하고 12장부터 실천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부터 쭉 시작을 해서 16장 마지막까지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풍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머지를 딱 이야기하는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서신은 하나같이 그래요. 근데 이 바울이 만든 구조는 아니고 십계명도 그런 구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원리, 영적인 풍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인적인 풍요 가운데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저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10계명을 그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영적인 풍요 위에서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름과 풍요를 꽃피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은 윤리이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 나오는 6가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6가지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적인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과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애쓰지 않아도 배가 열리고, 감나무는 자기 생긴 대로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오늘 본문의 6가지 계명은 그냥 본성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에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6가지의 이 열매는 최소한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참 이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덕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6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또 알아나가는 거죠. 베드로의 그 이야기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번역이 좀 바뀌어서 요즘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맺혀져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경건한 사람의 마땅한 열매가 6가지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열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모 공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이야기면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 계신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은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요즘 여러분 좀 많이 뒤바뀌어져 있어서 좋은 면에서는 부모 공경보다 자녀 양육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녀 양육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세상이 좀 많이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주변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너나 잘 살아. 그 말의 의미는 저도 알겠어요. 부담 주고 싶지 않고 짐 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살게. 저도 자녀들한테 좀 멋있는 사람 되고 싶으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영적 질서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을 뿐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얘기 다시 우리 나누겠지만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고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16절에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길고 누릴 거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그런 성품과 습관과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계명, 6계명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삶에서도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다른 계산 체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위에 계시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면 아멘 하면은 잘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잘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냐? 뭐 6계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만약에 부모라면 지금 굉장히 이제 연로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부모님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이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 이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살인의 부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졌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살인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것. 또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일일 자살하는 사람이 36명, 7명, 그래서 하루에 학급 하나 반이 없어진다. 요즘 학급에 20몇 명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학생들 학급 하나 반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살인의 범주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일이고, 또 영적인 의미를 하나 덧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 죽이거나 죽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좀 전에 말드렸던 것처럼 미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울타리를 더 넓게 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설령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터럭같이도 미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대한 주인. 여러분, 주일날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혼탁함은 반드시 육적인 음란을 낳습니다. 이거는 이건 거의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육적인 음란함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욕망을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혼탁은.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정결함은 육적인 순결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 사건들, 심지어는 드라마 영화 속에 여러분 폭 빠져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육적인 순결 가운데에 늘 살기 마련이다. 19절에도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의 주인.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민수기 지나서 신명기 묵상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땅을 주시고, 그 다음 족장별로 땅을 주시고, 집안별로 땅을 주셔, 가족별로 땅을 주시고는 이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 땅이라고 이제 지계석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지계석. 그런데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세월이 가면 약해지는 집안도 있고 강해지는 집안도 있고 부자가 되는 집안도 있고 가난해지는 집안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삶은 똑같아요. 부자 되는 것 여러분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가난해지는 것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삶은 그런 거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뜻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집 막 강해지고 있고 옆집은 막 약해지고 있고, 내가 뭐라고 해도 딴소리도 못할 때 어떻게 욕심이 드는 거죠. 지게석을 뽑아 옮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니까 도둑질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것, 내 것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작은 거든 큰 거든 내 것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고 건드리는 거죠. 말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에 대한 세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내야 될 건 내는 거고 받아야 될 건 받는 거고,
내 것 아니면 거드리지 않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령 베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것 하나를 내 것 아닌 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윤리 이전에 우리 영적인 본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20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사자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편들어 주려고 말이에요.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가감하면서,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외도하는 것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면 그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때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함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욕을 듣지, 그죠? 그리고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내뿐 아니라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는 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탐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인가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전 탐심은 없는데요, 뭐 하시는 분도 여러분 좀 더 울타리를 넓게 쳐볼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집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탐심의 한 냄새거든요. 부러워하실 거 없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조차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사는 게 안전하다 그랬죠. 아예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저 오늘 내게 주신 삶 가운데에 사는 거예요. 아무렴 어때요?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6가지는 계명, 이기 이전에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4가지의 영적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애쓰지 않아도 맺게 되어지는 영적 열매 6가지.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 6가지만 정말 충만하게 내가 이렇게 딱 다루어 열매 맺고 살면 굉장히 삶이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거죠. 바른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이 6가지만 마음으로나 몸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시고 이 열매들을, 6가지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가지 계명, 특별히 6가지의 계명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건 요구하시는 것 아니고 마땅한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1조 예물이 있고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늘 새벽을 깨워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사 새벽에 잠을 자는 이는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이는 또 꿈을 이룬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늘 살아가고 늘 나를 위해 또 주변을 위해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